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현재부터 우리는 절기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절기 가운데서는 그 시간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에는 공간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6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루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6월절에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 그리고 피, 그리고 삶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은혜가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또 사망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6월절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6월절이란 어린 양의 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6월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의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경험이 6월절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나 이 6월절의 은혜,
유월절의 선물, 유월절의 감격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절기로 만들어 놓으시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이면 다 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과 죄 씻음의 경험이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삶이면 전부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주님은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시고 그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의 규례 그리고 무교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누룩을 넣은 빵입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고 입에 먹기에 아주 좋지요. 그런데 이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않고 집에서조차 집 안에서 누룩을 다 제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누룩을 집안에서 대청소해 가지고 정결하게 집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긴 했지만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성결의 축제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절의 은혜, 6월절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한 주간 동안 누룩을 제거하고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한 삶입니다. 그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제하라. 누룩을 다 제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누룩을 다 제거한 사람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이 없는 자로서 새 덩어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상징이 새 덩어리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유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단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묵은 누룩, 옛 습관, 옛 자아, 옛 상처, 그리고 옛 삶을 즐겨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것이 무교절을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죽음의 짐을 다 제거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분과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을 제한다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 죄악을 제거한다. 그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양 팔고 소 파는 그 성전에서 그 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고 그래서 결국은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그 이권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화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돌아보셨을 때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 거기가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마음 편하게 들어와 계실 수 있을 만큼 성결하게 되려면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죄와 악을 토설해서 다 제거하고 다 내어놓고 다 쏟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함께 거할 수 없는 새로운 누룩 덩어리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성결의 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간의 삶의 모습으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그럼 어떻게 누룩을 제거합니까? 아주 쉽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마음 편하게 거하실 수 있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정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자백하라 이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라. 죄를 토설하라. 죄를 실토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내뱉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을 제거하는 강력한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누구십시오? 우리가 지었던 죄를, 유월절을 통과한 성도일지라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토설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 점점 주님을 닮은 성결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정결한 의의 병기로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자백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는 어마어마한 성결의 은총의 방법입니다. 죄악을 짓고 죄악에 넘어지고 죄악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또 죄를 짓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토해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무교절의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죄와 악을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깨끗하게 하신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누룩을 점점 제거하면서 성결한 영혼으로 정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무교절을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교절을 지키는 두 번째 원리는 너무나 놀랍게도 먹으라입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사실은 이때 세 가지를 먹어야 합니다.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지만 40년 동안 광야의 그 먼 길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죄를 이겨내고 죄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교절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승리의 삶, 풍성한 삶, 능력의 삶, 파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도록 무교절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고 죄악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죄악을 토설하면서,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비워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생명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양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죄악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두려움 없이 이 말세의 이 두려움, 이 공포, 이 불안,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먹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하라, 두 번째는 먹으라. 그러므로 무교절은 생명의 떡을 먹는 생명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교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힘도 없어서 파워리스 크리스찬이 되어서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지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변명일 뿐입니다. 주님은 먹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 사실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기는 삶, 날마다 기적의 삶, 날마다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하라. 두 번째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삶.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게 생명의 은혜를 덧입고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되어지고 그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그 구원이 점점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교절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 6월절만 있으면 됐지 일주일 동안을 또 한 주간 동안을 성회로 보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보이고 그러면서 뭐 그 맛없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고난의 떡을 또 그런 걸 마시고 먹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지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먹지 않고 세상의 것, 더러운 것, 죄된 것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끊어지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주신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완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하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은혜의 말씀입니다. 먹으라. 주님께서 간절하게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먹지 않습니다. 먹어도 누룩이 들어있는 거,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먹고, 그런 거 만지고, 그런 거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면은 끊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무교절을 지키는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제하라. 두 번째 먹으라. 무교절은 생명의 떡을 먹는 생명 축제로의 초대입니다. 원리가 너무 놀랍습니다. 모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먹을 것 이게 뭐예요? 무교병. 먹을 것 순전한 떡이죠. 그들은 첫날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기쁨과 감격을 서로 말하면서 또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들은 모여서 먹었습니다. 순전한 떡, 누룩이 없는 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미숙해서, 물론 미성숙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마지막 날 또 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토설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다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의 원리를 따라서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기도 시간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성도들과 교제한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살면서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마지막 날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또 뭐 해요? 또 자백하고 우리의 누룩을 우리에게 묻은 죄악의 그 찌꺼기들을 그 껌딱지처럼 붙은 죄악의 찌끼들을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토설하고 자백한 후에 그리고 또 그 비워진 영혼 그 비워진 깨끗한 정결한 그릇에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교제하고 그다음에 또 한 달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것이죠. 그 일주일, 그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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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이 모여져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교절의 원리를 보면서 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모이는 일도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여서 제하고 모여서 먹고 모여서 힘을 공급받아서 또 나가서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한 주간 한 주간이 모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무교절은 성회로 모이는 거룩한 축제로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였을 때의 원리입니다. 무교절은 성회로 모이는 거룩한 축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무교절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6월절에 그 죽음을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토설하라는 누룩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이신 예수님으로 내 존재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제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요즘 누군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면 그 사람이 앉은 자리, 그 사람이 만졌던 곳, 여기에 혹시 바이러스가 남아있을까 해서 알코올로 다 소독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손을 닦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혹시 내 손에 묻어서 내가
감염되고 또 나의 가족들이 감염되고 이 교회 어떤 공간이 감염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요즘 깔끔하게 깔끔을 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무교절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깨달음 하나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알코올로 소독하고 또 손도 닦고 또 발바닥 어디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혹시 발바닥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묻어왔을까 봐 신발 바닥을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의 영혼의 죽음의 바이러스, 누룩, 그것이 죄와 악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느냐.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제하라 하시는 말씀에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유월절을 통과한 후에 너희들의 삶은 무교절을 지키는 원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영혼의 죽음의 바이러스, 그게 죄와 악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토설하고 회개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그 정결해진 나의 영혼의 그릇에 누룩 없는 떡,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것들로 내 영혼을 점점 채워가지 않으면 내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날에도 모여야 되고 일곱째 날에도 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원리.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모여서 토설하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먹고 또 함께 교제하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반복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죄를 짓는 것 무서운 일이지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토설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 가운데 그대로 붙어 있도록 그대로 잔존하도록 그대로 쌓아놓는 일이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느냐? 그럼 구원받은 자녀는 바로 유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무교절을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제하라. 어떻게 지킵니까? 먹으라. 어떻게 지킵니까? 모이라. 유월절을 경험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축제가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저는 이 무교절의 원리가 교회마다 성도마다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금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서 바이러스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것도 정말 공포스럽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영혼까지도 끊어지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바이러스 누룩 말입니다. 그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핍절하지 않도록 먹으라고 초청하시고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성공한 이야기 신앙생활에 승리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 실패한 이야기 좌절했던 이야기 절망했던 이야기 이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 7일이 이어져서 천국 문 앞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무교절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